윌렘 버그라는 목회자 겸 또 신학자인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 즉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계명이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야말로 모세 오경의 핵심이며 구약 전체의 중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오히려 저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이요, 나머지 9계명의 기반이 되는 계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1계명 정도는 외우셔야죠. 그죠? 자, 3절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1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계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0계명과 구원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10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지는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10계명은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천국 윤리 아니면 천국의 법으로서 주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읽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1절, 2절에 분명히 순서가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이제 인도하셨습니까? 1차 목적지가 있어요.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 뭔지 이런 시내산 언약을 맺거든요. 자, 이 10계명을 이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를 보면 구원한 다음에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구원해 내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에 있어서 순서를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요걸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메시지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 말의 순서가 있으니까 뭐뭐 하지 말라가 뒤에 가잖아요. 우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히브리어에 보시면 히브리어는 앞에 로라는 단어를 써요. 로는 금지 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금지 명령. 로라는 단어를 먼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데, 특히 히브리어 보면요, 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금지할 때 알도 있고 로도 있는데, 로가 더 강력한, 더 금지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이야기할 때 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10계명은 로로 쓰고 있어요. 알로 쓰는 것이 아니라 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다른 신은 뭘까요? 진짜 다른 신이 있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다고요. 그냥 다른 신이 있는 줄 알고 그 우상들 섬기는 그 잡다한 신들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다른 신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신들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뭐냐면 엘로힘 아헤림이라고 하거든요. 엘로힘 아헤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신 하나님 엘. 근데 엘로힘 그럼 복수예요. 그리고 아헤림은 뭐냐면 다르다. 다른 엘로힘 신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할 때 이제 그 엘로힘 아헤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헤림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상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잡신들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래서 허망한 신들, 헛된 신들, 헛된 것들 두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극적으로는 절대로 그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건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여러분도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섬기시면 안 돼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떠한 것도 밀고 들어와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 앉혀지지 못하도록, 모셔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면 우리가 모셔야 될, 하나님만 모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들을. 그거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간사해서 조금만 의지할 대상이 생기면 그리로 달려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뭔가 다른 게 의지할 게 생기잖아요? 그럼 절박함도 없고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요. 일단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간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이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교인도 아닌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것이 싶으냐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한쪽에다 놓고요, 한쪽에다 모시고 다른 쪽에다 우상을 놓고 거기로 달려간다고요.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을, 두 존재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어요? 자기들 딴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딴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버린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한편에서 우상을 같이 들고 와서 같이 모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세요. 하나님만 좌정해 계셔야 될 곳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서 함께 어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때 바알 선지자 450과 붙었을 때 그때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뭐라고 기억이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왜 백성이 유구무원인지 아세요? 진짜 둘을 다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쪽에서는 바알신, 이런 잡신을 같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둘 쪽을 놓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만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신이라는 뜻이고요, 저기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분만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회색지대에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어쨌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 섬긴 거 맞아요? 이들이 하나님 그래도 붙들고 섬긴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건요 완전히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거랑 똑같아요. 자,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반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붙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 반은 우상, 반은 바알, 반은 하나님 같이 이렇게
그래도 하는 거니까 반 정도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 정도 붙던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혹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옆집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 내가 안 버려. 당신 아내 맞아. 이 여자도 아내야. 네. 이 여자도 내 아내야. 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떤 분은 그래도 반이라도 나를 아내 취급해주니 나는 감사한 거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인 겁니까? 그리고 반은 그래도 남편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냥. 그냥 이미 나쁜 놈이잖아요. 그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남편이 아닌 거죠. 어떻게 그게 남편이 됩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제가 버리지 않았잖아요. 버린 거랑 똑같은 거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히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잡신들은 많이 해요. 우상들은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꽝 잡는 게 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너무 고차원이라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요, 남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화를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해? 근데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여러분들 무당이 말하는 그 잡신들, 어쨌든 우리가 그 우상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우리의 그 본성은요, 하나님보다 우상 쪽에 더 빨리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말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설교, 계속 달콤한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굉장히 강한 설교처럼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설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달콤한 그 설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당뇨병 걸려 죽으라고. 계속 달콤하고 기름진 것만.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왜 익숙해진지 아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설교를 맨날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요, 가서 주제를 보고 들어가요. 위로와 격려 이런 것만. 그리고 십자가지라 하라 희생헌신 다 제껴놔요. 그러니까 다 영적 당뇨병 걸려갖고요, 그런 이야기하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여하튼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요, 자꾸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면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매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상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불상 떠오르는 분이 있죠, 불상. 우리는 불상이 많이 떠오를 텐데,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우상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이는 우상 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가 많거든요.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많은 거 뭘까요? 우리를 제일 많이 유혹하는 우상이 뭘까? 자, 그러면 우상의 정의부터 말씀드립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감히 하나님과 나란히, 아니면 하나님보다 위에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 놓는 것, 아니면 놓여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게 뭐든지. 자, 그러면 그 우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도 많아서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돈을 벌게 해주면 오케이.
그러나 내 돈에 희생이 가면 나는 그거 못 참아. 뭐 이런 거. 돈 하는 돈신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기를 위해서 그냥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하튼 뭐 그런 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포기할 수 있어.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있고요. 뭐 많아요. 사람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많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온통 마음을 빼앗는 거, 그건 다 우상이에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지금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구무원이세요? 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죠? 예, 있을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제거해내야 돼요. 저도요, 우상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온다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높아요.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맨날 순간순간 빼내야 돼요. 순간순간 들어오면 순간순간 빼내는 거. 이거 맨날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 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거 회개하는 거죠. 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먼저 우상을 지금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우상인지 알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에 참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자식이 내 자식이냐 네 자식이냐 그 솔로몬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죠? 솔로몬처럼 그렇게 현명한 판결 안 해도요. 요즘은 다 DNA 검사로 누구 자식인지 금방, 누구 자녀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 정도로 발전했죠. 근데 그 정도만큼 정확하게 내 속에 우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아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빼앗겨 보면 돼요. 내가 빼앗겼잖아요. 뭔가 빼앗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갔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신앙도 떨어지고 또 시험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우상이에요. 그런데 뭐 빼앗긴 건 빼앗긴 것 같은데 속도 상하고 뭐 마음도 아픈데 그렇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시험 될 정도로 막 그리고 원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욥이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오는 것도 더 세요. 확실히. 하루아침에 재물 다 날라갔죠. 재산.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 몸도 다 죽었죠. 나중에 부인 자기 떠났죠. 다 떠났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 즉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사오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다 빼앗겼는데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욥이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끝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그럼 욥에게 자식이나 부인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게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더 받는 거예요. 나중에 2배로 더 주셔도요, 욥은 절대로 그게 우상이 되지 않았으니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저 백세에 한 저 외아들이 분명히 저 우상과 같은 존재일 거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봤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걸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딱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100세 괜찮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100세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래도 하나님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딱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가 우상인 경우 많아요. 자녀들 위해서는 막 어떻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기사를 봤는데 대치동 이야기예요. 학원가에 막 몰려 들어가갖고 막 그거 뭐 어떻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 자세히 읽은 건 아닌데 여하튼 이렇게 뭐 그 시간대 때문에 이렇게 몇 시간이 비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 뭐 거기 숙소 잡기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요. 뭐 너무 많아갖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차를 개조해갖고 약간 무슨 왜 캠핑카처럼 만들어놔갖고 그걸 갖다가 다 구석에다가 놓고서요. 거기 와서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 막 딱지를 띄워온대요. 그래서 딱지값보다 그게 더, 저 숙소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밑에 리플 보니까 욕이란 욕은 다 써놨어요.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자녀가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아무리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상인 거죠. 어떤 그런 식으로.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만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그게 걸림돌이 돼갖고요. 하나님 믿는 걸 자꾸 방해를 해요. 하나님 믿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드린 얘기예요. 그 옛날 목민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건데, 한 분이 옛날 저녁 예배 있었을 때요. 한 분이 저녁 예배를 나오시질 않아.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드라마 때문에. 옛날 주말 연속극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녁 예배 나오셨더래요. 여러분 그럼 깜짝 놀라는 거 아시죠,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 나오는 것도 놀라지만 나와도 놀래요. 안 나오던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안 나오던 사람이 어디 나오려면 미리 얘기하고 나오세요. 나갈 거라고. 그래 놀라서 물어봤대요. 그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오늘 어떻게 저녁 예배를 다 나왔냐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TV만 훔쳐갔대요. 아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텔레비만 훔쳐갈 수가 있죠? TV를?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드라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예 TV를 가져가 버리시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왔대요. 그래도 그분은 교육 잘 받은 거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분에 맞게 최상의 가치를, 합당한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진짜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유구무원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예배 태도나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하튼 우리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에서요 진짜 슬펐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순교당한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차라리 순교당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큰 상을 받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한 거. 1938년도에요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지금은 통합적 합동체나였지만 안 나눠졌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계속 버티다가 결국 못 버텼어요. 다른 교단이 먼저 승복했고 일본한테, 일본 제국주의에. 그래서 결국 그때 승복해서 뭘 했냐면 신사참배를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가미다나라는 게 있어요. 가미다나를 그 한쪽에다가 이제 놔요. 다 모셔야 돼요. 일본 가보신 분들 알지만 왜 일본 집안에 우상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신주단지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가미가 원래 신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러니까 다나가 이제 그 선반, 쉘프 선반인데 가미다나 해갖고 거기 왜 모셔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교회 안에다가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다. 그리고 동편에 두고 그걸 향해서 때마다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 12시 정오에 사이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사이렌 소리가 막 나면 잠깐 다 일어서세요. 동쪽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세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걸 그냥 총회가 그 합법화시켜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별로 보기 힘들지만 왜 옛날에 교회 종 갖다 놨잖아요. 여기다 종. 땡땡땡 치는 종. 뭐 성자 성령 하면서 3번씩 치고 그랬죠. 이게 원래 옛날 천황 섬기는 거랑 그거 시간 구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종이. 그거 알리느냐고 땡. 이제부터는 천황께 먼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슬픈 역사죠. 자,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나 외에는 하면서 밑에 거기 1번이라고 써있죠. 반괄호하고 1이라고 써있는데 아래쪽에 보세요. 나나주라고 합니다. 논문은 이제 각주라고 하잖아요. 다리 각자 써갖죠. 밑에 그 주석 따르는 거. 그런데 이제 나나주. 자, 본 난 밑에 있는 거 나나주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내 앞에 그렇게 쓰여있죠. 내 앞에라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하나님 면전이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10계명의 제1계명 거기 보시면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알파나야. 근데 파님이 얼굴이에요. 히브리어로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한 1계명을 깨먹고서 계속 해나갔던 거예요. 여튼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우상도 섬기거나 모셔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을 지금 제가 드린 그 감히다나나 뭐 동방요배하는 거 요 말씀만 듣고 충격이다 하시겠지만 사실 충격은요 자기 자신한테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꾸 나 예배 좀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혹시 그거 아니에요? 아닌 분들은 다행이에요. 근데 그거인 경우 많아요. 스마트폰을 못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희한하게 또 전화가 울려. 그럼 계속 이렇게.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있잖아요. 아, 그래도 또 목사님 말씀대로 조금 그래도 협조해갖고 진동해놔야지. 그럼 계속 전화 와요. 계속 내 손에 뜨르륵 소리 나면서. 모든 예배를 말씀 듣는 거 하는 거 다 방해해요. 그게. 그래서 여기 전화 꺼놓으시라고. 스마트폰 꺼놓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딱 볼 때 엘리야 시대랑 똑같아요. 엘리야 시대 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렇게 하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스마트폰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문자도 주고받아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나라 조사에 의하니까요.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에 자신이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어떤 사람들 특징을 보면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묵상하고 일어나서도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잠을 깨고 화장실 가서도 스마트폰 계속 붙들고 있고 충전한 배터리가 하루도 안 가고 뒷목 당기는 현상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계속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생각나요. 저 청년 때 그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축구인지 그런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축구. 근데 그날 마침 주일날 축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전도사잖아요.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소형 라디오 있죠? 라디오에다 이어폰 갖고 가고 이어폰을 여기다 끼고 그렇게 하고서 듣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래도 전도사님인데.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데 사람은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건 사람을 속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럼 어떤 분은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핸드폰도 다 꺼놓고 다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계속 돈 굴릴 생각, 머릿속에서 계속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뭐 자식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고요. 그게 다 예배를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더 나빠요. 표시 안 난다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1시간만큼이라도 예배 잘 들으셔야 되고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잘 하시면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결국 같이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갖다가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배가 목숨처럼 여기셔야 돼요. 예배 빼먹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가능하면 예배를 정말로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남태평양의 어느 부족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거기는 그 우상신한테 제물을 드리는데 돼지를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꼬리만 드린대요. 우상신한테. 그 우상신은 기분 나쁘게 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그 다 잡아놓고서요, 꼬리만 드리고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식으로 성의도 없고 정성도 없고 뭔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도 없고 예배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수하려고 애를 쓸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머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서 다른 것을 가져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이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저는 웬만하면 충청도 기질이 있어갖고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잘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꾸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또 시험 드니까 얼굴 보여요. 뭐 심지어 제가 뭐 조금 뭐 하죠.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얼굴에 금방 표현할까? 내 이 교회 다시는 나오나 봐라.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잔소리 안 하는 교회도 많아.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갖고요. 그 여러 가지 제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알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예배에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지를 그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짜 성의 있게 열심히 드리려면 예배 시간도 잘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잖아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내가 잘해서 같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 꼭 하셔야 될 일인 거고요. 그게 바로 천국의 법. 또 천국 윤리 중에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항상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되고 절대로 그런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됨을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에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태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생겨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겨나가는, 그래서 내 인생 중에 올해 2026년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합된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